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21절까지 설교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위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말씀을 전한다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설교를 하다 보면 좀 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도 있겠지만 편식하지 않고 쭉 먹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26번의 설교를 하는 중에 한 달 정도는 교회 와가지고 맨날 재앙받는 이야기나 듣고 막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또 이때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여기 15장 21절까지를 1장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나누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치자면 오늘 본문까지가 이집트, 애굽의 이야기고, 이후로는 광야로 나가고 그 다음 중심 자리인 시내산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에서 시내산에 19장에 도착하고 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에 가서야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러니 시내산 단락이 굉장히 길게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장부터 15장까지가 하나의 어떤 출애굽이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출애굽의 시작을 여인들로 시작했죠. 십보라, 부하와 같은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바로의 딸 공주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모세가 출생했죠. 전반부의 첫 시작을 여인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그걸 기억하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요청하는 대목으로 끝난다는 측면에서 여인들의 사역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이 본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오경 그리고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홍해를 건넜던 그 순간에 불렀고 그걸 기록한 겁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바로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홍해 사건이 경험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찬송을 막 누구 하나 그냥 주저없이 뛰쳐나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악기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그 놀라운 역사,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 그걸 노래로 표현한 것이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14장에 실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러티브인데, 이것은 나중에 모세가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노래가 성경 중에서는 먼저 기록되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도 보면 4장에서 그 기적과 같은 드보라의 이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 다음에 5장에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죠. 그 드보라의 노래는 그날 불렀고, 드보라의 사역을 기록한 것은 그 다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내러티브와 시가 함께 있을 때 짝을 이루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절까지 읽었는데, 이것도 딱 보기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노래가 있고 19절서부터 미리암 여인들의 노래가 있기는 한데 두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15장 1절 중반부를 보시면
그 찬송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근데 21절에 가면 미리암의 찬양을 볼 때에도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같은 내용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방식입니다. 15장 전체 21절까지의 찬양을 하나의 주제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할 때, 마칠 때 같은 중심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15장의 핵심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데 있고, 찬송의 이유는 그가 높고 영화로우실 뿐만 아니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장 1절과 21절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똑같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21절은 어떻게 갑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찬양의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찬양의 출발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의 마지막은 이 나 개인의 고백에서 출발했던 찬양이 공동체적 고백으로 확장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결단이고 두 번째는 명령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의 거대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하나의 거대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찬양을 먼저 개인의 고백으로서의 찬양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그게 이제 찬양의 내용이 이제 더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고백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럴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뭐지? 이걸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어떤 글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나라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여기에 나라는 말이 이 짧은 한 절 안에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이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개인으로서의 나. 찬양하는 주체가 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전반부를 마감하는 자리니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의 물을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알고 보니 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애굽에서의 그들의 오랜 생활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전반부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들어보았던 하나님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고달프고 힘든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너무 춥고 배고픈 삶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는 이 기적을 보고서는 무릎을 치는 거죠. 얼씨구나.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나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가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이거 뭐 모르는 이야기도 아닌데 왜 이 순간에 할까요? 이게 들었던 하나님과 경험의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호와 이름 지금까지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순간에 구원의 자리에서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 이것이 그들의 노래와 신앙이 들어간 고백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전반부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5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바로왕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말을 들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오라, 네가 나를 모른다고?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5장 2절 이후부터 본문에까지 계속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다 버전업 해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왕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이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열방이 알게 될 것이야. 온 세상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상들에게는 6장 3절입니다. 내가 조상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너희에게 여호와로 나타난다.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걸 이제서야 이 여러 재앙과 기적과 홍해 사건을 지난 다음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뛰어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조상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이름, 들어는 봤죠. 창조주시라는 것 들어는 봤는데 들어본 하나님 말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승리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십자가를 들어보았고 그냥 믿는 것 같은데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책에서 배운 주님이세요? 아니면 내가 삶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세요? 들은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경험되고 고백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홍해의 순간이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자신만의 노래, 여러분 자신만의 간증이,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찬양의 출발점이거든요. 우리 찬양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찬양 몇 장 합시다 해봐야 그냥 곡조일 뿐입니다. 그 고백 담지 않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봐야 그건 실력 자랑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고백이 그 곡조의 가사에
함께 들어가고 그것으로 찬양할 때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이 은혜가 합쳐져서 공동체적 찬양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연대가 노래 잘하죠? 그래도 노래 실력으로 치자면요, 천군 천사에 어찌 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찬양을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미탈 그 찬양을 더 좋아하세요. 박자 놓쳐도 괜찮아요.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음악이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곡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권능의 일에 대한 하나님을 존숭하는 영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했다면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그 다음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찬양시는 당연히 찬양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왜?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왜에 대한 답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모든 시편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찬양시는 찬양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관한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말탄 자와 병거들을 물에 다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내용, 일들, 역사를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컨셉을 알려주는데 3절이죠. 여호와는 용사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15장 찬양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사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4장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애굽의 군사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군사들은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아이야, 이거 이번에는 다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힘껏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었고요.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원수 대적이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 제일 먼저 많이 나온 단어가 몇 개예요? 여기 내가 6번 나오죠. 성경이 그냥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의 찬양을 나라는 말로 6번 고백했다면 원수의 나, 이것은 원수가 극도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죠. 원수의 교만함을 똑같이 반복함으로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거대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만 봤더니 그랬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용사이신 하나님. 이 3절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내 앞서 계신 하나님, 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내 앞서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 원수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다 빼앗을 수 있어,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원수들이 뭐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정말 유머 있게 표현되어 있죠. 주의 콧김이 불에 쌓이되.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콧방귀 한번 끼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의 콧김에 대적들이 다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 앞서 싸우신 하나님.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힘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섰었습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홍해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온전한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편이세요. 그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십니다. 세상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주님의 등을 보면 괜찮아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주 크게 외쳤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침에 동네 조기 축구에 갔는데 만나서 악수하는데 손흥민이 우리 편이네? 그러면 우리 영도 동네 축구 우리 이기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의 등짝을 봤을 때의 그 만족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나의 대장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고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등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찬양의 이유는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이끌어 가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17절에도 보면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러분, 산에 심는다는 말은 이 구약에서 시편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의 중요 주제죠.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리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누구리요? 이 노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산에 심는다는 말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에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나의 고백으로서의 찬양이 시작점이었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내 앞에
그 대장으로서 계시는 그 현재적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두 번째 찬양이라면, 이제 영원히 주의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는 찬양이 우리의 세 번째 찬양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노래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주님이 내 앞서 가시고 내 마지막도 주님이 우리를 주의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진짜 멋진 게 뭐냐면 천국 가서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안 해도 되는 거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소망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계시잖아요. 뭘 앞으로 올 걸 소망하는 건데 이미 완성됐으면 소망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예요. 주님 보이지 않지만 저 주님 믿습니다. 이 말 필요할까요? 없어요. 주님 하면 옆에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 옆에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볼 거예요. 그러니 믿습니다 라고 외칠 필요 굳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게 될 것, 영원토록 주의 집에 거하면서 뭐 해요? 찬양하죠. 찬양하죠. 계시록 4장, 5장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는 거죠. 24장로들이 자기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가서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거 미리 맛보기 위해서 우리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찬양을 소망하며 미리 지금부터 연습 잘 하십시다. 온 마음으로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